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막바지 아마 추위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인 여자들이 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는 수많은 이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자인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자를 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손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는 데가 손해보지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또 불러가지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항상 일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홍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7장을 알기 위해서는 좀 7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 되는데 이 7장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냐?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가장 중심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장은 10절부터 12절까지를 앞뒤로 이렇게 중심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제 어성경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구를 하나님은 이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그 둥글게 어떻게 해요? 탱탱하게 그냥 탱탱볼처럼 그렇게 탱탱하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 그런데 지구에 너무 탱탱하게 만드시다 보니까 이 공간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각을 지진이나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각을 변동시킵니다. 어성경 시간에 기억나시죠? 대륙들이 막 지각이 변동이 되고 막 그래서 깎이고 이래 가지고 막 이 대륙이 저 대륙하고 부딪히고 막 하나님은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각 변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에도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대상 1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역대상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1장 우리 역대상 1장 19절 말씀 보면은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음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공간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땅 자체를 하나님이 흔들어 가지고 지진처럼 막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땅이 내려앉고 땅이 올라서고 이러면요 땅에 이 저지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곳에 물을 가다뒀습니다. 물을 가다두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그 공간이 만들어진 곳에 물이 한 곳으로 몰려들게 하고 그래도 지구가 아직도 물공처럼 그냥 탱탱하게 다 처분이 안 되니까 땅 밑 지하로 하나님이 흐르도록 땅 밑으로 물들을 내려보내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기권에
물청을 만들어서 대기권으로 그냥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물들을 갖다가 땅에 있는 물들을. 그래야지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살 수 있고 또 짐승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공간을 확보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리는 비는 있잖아요. 구름에서 쏟아지는 비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홍수는 여러분들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그런 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있던 물청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그 물청, 그리고 땅 밑으로 흐르는 그 물, 이것들이 하늘에서 터져버리고 땅에서 터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물샘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터지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가장 높은 산이 잠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잠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야지 잠길 수가 있잖아요. 뭐 구름에서 내리는 비로 통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저장했던 물들이 막 터져버리고 또 이 하늘에 있던 물층에서 쌓였던 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막 열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홍수를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보면 홍수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오늘 중심 구절이 뭐냐? 7장에서 7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심 구절입니다. 7장은 요 중심, 이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요 설명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기품의 샘들, 땅 속에 흐르는 물들을 하나님이 다 터뜨려버리고 하늘의 창문은 대기권에 있던 이 물층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어버리니까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냥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 40일 동안을 갖다가 퍼부니까 가장 높은 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잠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홍수를 내셨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과 뒤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10절 앞부분은 노아 방주에 탈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객들. 성객들이 누구냐? 사람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사람은 노아 식구 외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짐승은 어떻게 탔습니까? 짐승은 노아에게로 나와 자, 짐승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짐승들은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7장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절 앞부분의 말씀이고, 그리고 10절 뒷부분인 13절부터 말씀은 우리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그리고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10절부터 12절 앞뒤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식구는 8명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짐승들은 노아에게로 나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다. 이 말씀이 10절 12절 앞뒤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구조는 어떤 구조냐? 10절에서 12절의 중심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홍수를 내리고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니까 짐승들은 이렇게 노아에게로 나와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전도도 안 하고, 그죠? 노아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했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육지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물어봅니다. 배를 육지에서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네가 뭐하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 그 방주의 크기는요 한 150m 정도가 됩니다. 150m 같으면 축구장이 한 125m인가 그 정도에 축구장보다 큽니다. 그것도 몇 층으로요? 3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배를 육지에서 만드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왜 만드냐 배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아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방주는 여러분들 제일 3층 밑에는 제일 큰 짐승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짐승들을 갖다가 제일 밑에 태우고 그리고 두 번째 2층에는 누구를 태웠을까요?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 중간 정도 덩치되는 그리고 3층에는 새나 뭐 군뱅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단계별로 층층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배가 균형이 잡힙니다. 무게가. 아무나 그렇게 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장 큰 덩치는 제일 밑에 그리고 뭐 호랑이나 뭐 중간 정도의 어떤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짐승은 중간에 그리고 새나 뭐 아주 작은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짐승들은 3층 제일 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기 안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기 노아가 만드는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네 해가지고 미리 다른 빨리 달리는 짐승들은 뭐 천천히 뭐 당일날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한 달 전부터 내가 저 노아가 짓고 싶은 저 방주에 내가 기어 들어가고 싶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출발했을 거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감동 주는 대로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탔는데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명도 방주 안으로 온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만드냐?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왜 쓸데없이 어디에 육지에서 만드냐?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홍수로 뭐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너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노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강팍해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더 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시작.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늘 누가 이를 알리요. 이게 이제 잠언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짐승보다 사람이 더 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송한데 여러분들 개보다 돼지보다 더 여러분들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여러분들 키우는 개보다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야,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진짜 사람은 악하거든요. 짐승은 안 그렇습니다. 왜요? 악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진짜 악하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피눈물이 없습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런 풍조가, 이런 세태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세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산불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걸 정치로 봅니다. 정치로. 경상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거 잘 됐다. 박정희 동상이나 세우고 저렇게 하더니만 도와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면 여러분들 국민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는요 중고등학생들이 정치에 신경 쓴다니까요. 이거는 정부가, 국가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정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에 신경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정치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온통 그냥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이거는 잘된 세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질 줄 몰라요. 전부 다 정치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어. 뭐 저는 뭐 경상도고 뭐 전라도고 뭐 저는 여다야당, 저는 이런 풍조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쌍히를 안 여깁니다. 이게 세태입니다, 세태. 흐르는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가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불쌍하다 소리를 안 합니다. 잘 죽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 이런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앞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 짐승보다 더 악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 그래놓고 잘못했다 뭐 반성을 안 해요. 아유, 더 못 죽여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참 이게 지금 세태입니다, 세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기독교를 말살하고 죄를 독려해가지고 합법화시켜서 죄를 자기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의를 갖다가 망하게 하는 이런 조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예전에는 혼자 저질렀지만 이제는 불법을 혼자 저지르지도 않고 이 불법을 정당화시켜가지고 모두가 불법에 저지르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걸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따라가지 말래요, 성경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잖아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러분 불법입니까? 이게 악입니까? 이게 뭐 아닙니까? 악이죠. 그런데 자기 혼자 짓기 싫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짓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만듭니까?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풍조들이 전 세계에 이미 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풍조들이 많이 합법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법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러고 의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억압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의를 망하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조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군중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자꾸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국회도 기독교인들도 이 막 의원들도 있잖아요. 따라가요, 따라가. 거기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따라가고 막 그런 이게 왜냐하면 세태로 풍조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잡아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풍조처럼 가니까 흐름처럼 가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휩쓸리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과 이런 자들이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이 지금 성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막고 있으니까 이게 힘겨루기거든요. 그래도 기독교가 저항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주춤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합법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50에 힘이 팽팽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류가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완전히 그러면 왜 전도를 했는가? 방주에 타지를 않았는가? 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방주를 말던 동안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120년 동안을 전도를 하고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은요 타지를 않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를 몰라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지 않은 게 뭡니까? 아직 못 본 게 뭡니까? 비를 못 봤다는 거예요. 비를 못 봤는데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 번 더 볼게요. 2장 5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없습니까? 없어요? 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지면에 물을 내리지 않았대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뭡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거잖아요. 비가 안 내리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지은대요? 안개를 지면에 적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없었는데 비 대신에 적셨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뭐 비송강이 있을 것이고 히데겔 강, 또 히비 2장에 보면은 히비강, 기온강이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죠? 그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에서 여러분들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충분히 적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이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적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이슬이 이슬 개념이 아니라 비의 개념처럼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안개라 그랬잖아요. 안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강에서 나오는 이 마치 그냥 이 안개라는 개념은 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촉촉하게. 그러니까 비가 따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비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온도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가장 인간이 살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추위 남극 북극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남극 북극 뭐 열대지방 이게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요. 왜? 그 자체가 고통인데 하나님 고통스러운 세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천국 같은 세상, 그 에덴 동산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덥고 춥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덥고 춥고는 고통이죠. 고통. 죄 때문에 온 건데 더위가 추위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게 필요가 없어요. 홍수 이전에는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가 내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안 본 걸 갖다가 믿으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믿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노아도 사실 비가 뭔지 몰라요. 노아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냥 믿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가 내려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뭔가 이 심판을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노아는 그걸 갖다가 믿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비가 뭐냐 서로가 몰라요. 그냥 하늘에서 뭐 물 같은 게 뭐 떨어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쳤다. 노아가 미쳤다. 야, 미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확신을 못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미쳤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로 심판을 하신대요? 이 땅을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불로 어떻게 심판하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아의 날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야, 이 땅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한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불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봤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는데 이걸 갖다가 전도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불 봤어? 못 봤어. 그런데 내린대. 미친놈 아니야. 동성교회 전부 다 미친 사람밖에 없네. 야, 동성교회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척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당시 돌아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이게 사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는데 불설명하라 그러면 불설명을 못 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생각하면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교회로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하나님께로 방주로 나왔느냐?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일 뿐이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내가 머리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도저히 믿으려고 막 머리로 막 이해해 보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져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믿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어줘요. 그냥 나는 믿기 싫어. 나는 안 믿어줘. 안 믿어야지. 죽어도 안 믿어야지. 막 내 의지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쳤나 내가? 안 믿어져야 되는데 미쳤나? 믿어진다고요. 믿어진다고. 그래서 노아도 안 믿어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여자를 남겨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여자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갖다가 노아가 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 지금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은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계획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이 복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을 갖다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냐?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마냥 그냥 돌아가신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치밀하고 예수님이 돌아가게 하고 동성교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믿게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랜 시간을 갖다가 몇십 년을 갖다가 연단시켜가지고 요렇게 하고 모든 치밀한 계획, 오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오래된 계획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하나님과 같이 지낸 분인데,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예수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예수님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를 하셨는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죠. 그런데 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렇죠, 내게서 옮겨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무엇? 하나님 뜻대로.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막 노트에 적었겠죠. 막, 야 예수야 아들아 와봐.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여기에 내 구원 계획에 너도 동참해야 돼. 그래서 너도 창조하는데 너도 같이 동참해야 되고, 성령 이리 와, 성령 너도 와. 이래가지고 같이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희도 알고 있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한 그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십자가에 뛰어내려오고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죽었습니다. 기꺼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 계획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아들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진짜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뜻을 갖다가 신실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루신 것이고, 이 복음 누리는 것 아무나 못 누립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아무나 누리는 복음 뭐가 그 귀한가? 진짜 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것이고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 다하여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수가 내리고 1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8장에 가면은 1년이 지나는데 1년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정확하게 1년 3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집도 없어졌고 온 땅이 진흙으로 그냥 막 뒤덮였고 길도 없어졌고 논밭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또 길도 전부 다 진흙 아니겠습니까? 그죠? 흙으로 다 덮여 그 길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짐승들의 또 살 곳도 마련해 줘야 되고, 노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자기 혼자 이 넓은 세상에 뭐 잘 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은 천지백갈입니다. 예? 노아가 그냥 놀고 먹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청소 다 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고 짐승들도 뭐 나무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들 이게 누가 해야 됩니까? 노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 아들하고. 그렇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죽은 사람들의 시체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체는 전부 다 그 수많은 시체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냄새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일거리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나와가지고 잘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라고 말하는데, 그 한 가지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알겠죠? 예, 뭡니까? 예, 요거 기억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고, 물론 노아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노아는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한 일도 너무 많지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가장 먼저 뭐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 있잖아요. 그 노아 방주에 탄 정결한 짐승, 그리고 또 정결한 새들, 이게 취해가지고 번제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동물과 새를 잡아가지고 먼저 번제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네요. 잘했다라고 말하네요. 네가 막 그냥 네 살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네 살림을 위해서 네가 먼저 하지 않고, 네가 살 것을 위해서 먼저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한 것,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하면 복 받는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면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순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반대로 가게 안 합니다. 돈 먼저 주지 않고, 잘 살게 하지 않고, 출세시키지 않고, 그거 먼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게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기면 우리는요 복 받을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노아가 할 일 없습니까? 할 일이 많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겼네요. 여러분들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예배가 끊어지니까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예배가 끊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데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옵니까? 죄를 지은 나에게 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이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갖다가 노아가 봤다는 겁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 노아가 봤습니다. 아, 예배가 끊어지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죄가 없어지는데 심판이 오지 않는데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더라. 이걸 노아가 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섞이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그때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죄 심판이 짐승에게 간 겁니다.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 지은 내가 죄를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뭐가? 자연적으로 지은 죄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안 드린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어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렵습니다. 왜? 죄가 안 넘어가요. 그전에는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가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뭐 심판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예배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안 놔둬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든 말든 막 그냥 지멋대로 놔두는데 자기 노력한 만큼 되게끔 놔두는데 왜? 결국은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심판 안 받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해도 안 돼.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땅 위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는데 번제를 드림으로 죄가 재물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깨닫습니다. 제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있었구나. 제사가 하나님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이걸 갖다가 노아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제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할 일이 그렇게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결과가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8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21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결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겠다. 홍수를 내릴 때는 분명히 사람의 계획과 생각하는 바가 악했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죄성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이 착해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 죄가 이제는 어디로? 예배 속에서 다 사라지게끔 내가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어떻게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이는 제사로 인해 가지고 죄가 넘어갈 때가 다시 생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의 기능이 뭡니까? 예배의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는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의는 내게로 오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주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이 번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번제의 결과, 예배를 드린 결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옵니까? 9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처음엔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것과 똑같습니까? 예? 아담에게 준 거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이후에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제3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가지고 거두갔던 복을 다시 어떻게 노아로 통해 가지고 주신다는. 첫 번째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복 달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정결한 짐승 잡고 정결한 세종에서 취해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육적으로 막 자기 아기를 낳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겠다. 무슨 복들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들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옛날에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복,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다시 땅에 충만하는 그런 복, 그러니까 제3형,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복을 첫 번째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해 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이 망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노아로 통해 가지고 세우겠다라는 이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둘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온다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 예배를 드렸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데, 이 하나님의 가지고 오는 이 복 첫 번째가 뭐냐? 아담에게 주었던 제3형의 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9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무슨 복입니까? 우리 9장 2절 4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복인데, 여기서 무슨 복?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물고기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엇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까?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삼겹살도 먹고 막 그냥 고기라는 고기는 다 먹잖아요. 그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짐승들이요 안 두려워합니다. 잡아먹지 않는데 뭐 여러분들 잡아 안 먹는 동물을 여러분들 키우잖아요. 집에 안 잡아먹으니까 여러분들 친한 거잖아요. 그죠? 왜? 내 주인이 안 잡아먹었다, 이게 마음이 오니까 친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이 보니까 슬금슬금 인간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한 동물씩 잡아가는데 보니까 없어져. 그러니 그때부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그때부터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붙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붙였다라는 말은 나탄으로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동물들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로, 음식거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갈라지는 겁니다. 채소를 먹던 것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 채식만 먹지 말고 육식도 같이 먹으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죠. 우리나라에 창조과학회라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은 노아 홍수 때 내린 비는요 단순히 구름에서 형성된 비가 아니라 어디서? 대기권에 있는 물층에서 내리고 온 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 대기권 있잖아요.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오존층이 있고 막 이런 물층이 얇아졌다는 겁니다. 물층이 파괴되고 얇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는 물층의 역할은 두 가지가 했는데, 첫째는 뭐냐? 지구를 감싸고 있어 가지고 태양의 열기 있잖아요. 열기를 식히고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이게 물층이 했습니다. 대기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남극과 북극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온도를 조절하니까. 그런데 둘째는 뭡니까? 태양에 무엇을 막아줄까요? 유해 광선이 있죠. 자외선을 차단시켜 줍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파괴가 돼버리니까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노화가 없어요. 잘 안 더디가 나요. 그래서 900살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 이 자외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식물에 보니까 식물도 파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식물만 먹어도 동물에 있는 그게 다 식물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양분이 식물에도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대기권이 얇아져 가지고 자외선 같은 게 식물에게 직방되니까 식물에 있어야 될 이 영양분이 식물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물만 드시는 분들 있죠. 채소 위험합니다. 왜?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 그게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채소만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 왜? 이게
이게 홍수 이후에 대기권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콜레스테롤이 막 올라가잖아요. 적당하게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예. 그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어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적당하게 드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여러분 오래 못 사십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소금도 드셔야 돼요. 왜 소금을 안 드십니까? 소금 안 드셔가지고 병난 분들 많습니다. 싱거운 것 안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짜은 것도 안 좋지만 암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 먹으니까 탈이다. 좀 먹어라. 필요한 것은 적당하게 드셔야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이 왜 줬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준 거지. 욕심이 그거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족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식과 함께 고기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정한 엄마처럼 노아야 지금은 식물의 자양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식만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앞으로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를 너희 음식으로 줄 테니까 그것들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엄마처럼 그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홍수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과 180도로 완전히 다르죠. 홍수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은 막 진노의 하나님으로 막 화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자상한 엄마로 그렇게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번제의 복이고 예배의 복이다. 이게 친밀함의 복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부터 하십시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한번 읽고 마칩시다.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복을 누리려 그러면 무엇부터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시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뭔가 내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안 하고 잘 된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장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겠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만든 목적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